기브온과 이 조약을 체결한 뒤에 이제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이 이제 자신들을 속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해서 도달할 때 마주한 것은 이제 기브온을 포함해서 그비라, 브에롯, 기랏 여야림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성읍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당시 그 성읍들이 정치적으로 연합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9장을 이제 1절부터 어제 본문에서 계속 쭉 봤는데 9장 말씀에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듣다라는 단어인데요. 1절에서도 3절에서도 9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16절에서도 듣다, 들으니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들음이 어떤 들음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심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직전에 등장하는 듣다, 1장 1절, 3절, 7절에서 나오는 듣다의 주체는 가나안들이었고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사실을 들었고요.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모습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자,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과 기브온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16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 듣는 주체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엇을 듣게 되냐면요, 반대로 기브온의 정체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속임당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가운데 마치 1절, 3절, 9절의 말씀과 같이 이 들음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왕성하고 점점 강성하고 가나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하고 있다라는 그 들음으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데 갑자기 16절에 기브온의 정체, 아니 그들이 속이는 정체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들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들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했는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해야 되고 진멸해야 되는 가나안 그런 전쟁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미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 조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맹세가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이 맹세라는 것은 이제 약속하거나 말한 것을 확실하게 내가 이행하겠다라는 선언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맹세의 주관자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과 맺은 조약이 그렇습니다. 비록 기브온 사람들의 위장술에 속아서 맺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자체가 성스럽고 깨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 야곱이 위장해서 대신 축복을 받은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가 된 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망이라는 것 또한 참 익숙한 일이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일전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일삼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원망이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냐면 모두 자기의 기준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게 됩니다. 실수는 인간이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가 인생의 실수가 찾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속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실수와 속임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왜 내가 실수했는가? 왜 내가 속였는가? 왜 나를 속였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라는 이런 물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기브온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는 언약의 힘이기도 한데요, 그들이 반대로 기브온을 건드리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들이 건드리게 된다면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할까 경고하게 됩니다. 자, 진노라는 단어는요, 여호수아 말씀에 딱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올 때 진노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했냐면 아간이 범죄했을 때 진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 진노를 다시 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건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게 된 것이에요. 기브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멸할 수 있을까? 기브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은 그들의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그 주님의 명령만이 남은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기브온을 건드리는 순간에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었죠. 만약에 그들이 기브온을 건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뜻하지 않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야기의 전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브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물론 꾀를 낸 잘못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브온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신문하고 어째서 우리를 속였느냐, 지금 와서 이야기해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죠. 자, 기브온의 태도를 보십시오. 당신들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쉽게 말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오늘까지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종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종이 돼도 어디에서 그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브온의 사람들의 모습은 앞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묵상했던 라합의 이야기와도 참 닮아 있습니다. 정탐꾼이 쫓아오는 추격자들을 속이려고 라합이 그들을 속이면서 라합이 결국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난감한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속여서라도 은혜를 쟁취하라 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을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는 본문의 핵심은 맹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라는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맹세하게 되었고, 그러면 그 맹세 안에는 반드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 맞는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맺어주신 언약이기 때문이죠. 자,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라합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브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언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문제에 주목하면서, 실수한 것에 주목하면서, 속이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틀 안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세상이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기브온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고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토록 종노릇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지 않을 수 있죠. 때로는 누군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때로는 악인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귀를 더 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결정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언약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